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전하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약한 자들을 돕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모범이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눈물로 사역했습니다. 눈물로 훈계하며 그들을 섬긴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바울이 전도만 한 것 아닙니다. 목회 활동을 감당하였어요. 1차 전도행을 하고 그 뒤에 2차 전도행에서 갔던 데를 다시 들르고, 지금도 에베소 장로도 지금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다시 올 이제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잘 부탁한다. 말씀 사역에 집중해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목회를 잘 감당하였다. 지금으로 보면 참 귀한 목회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사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죠. 양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삼가고, 이 말씀으로, 말씀에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에게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이 너희 가운데, 거룩한 자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이제 원한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바울의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아닙니까? 거룩한 공동체 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만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확장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업, 다른 말로 전도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데 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불순종하고 교회를 돌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뜻 밖에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씀에 집중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누가 했냐? 그것이 바울의 사역인 것이에요. 우리는 바울에 주목하거나 집중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뭐 바울이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사역들이 나타났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순종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제는 이제 권면의 말씀을 이제 말씀에 집중해라 뭐 이런 이야기 권면의 말씀을 하였다면, 오늘은 신앙의 모범입니다. 이 모범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으니 나처럼 이렇게 이제 신앙의 모범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삶은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삶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 다른 서신서에도 두세 군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모범이 이제 핵심되는 주제인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말로 이 쉬운 말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목회자가 혹은 뭐 목회자뿐만 아니죠. 하나님 믿는 모든 자들은 어떤 삶이 돼야 됩니까?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틀 전에 조금 흥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탐하면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불순종하고 막 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게 헌금이 뭐 목회자 개인에게 준 돈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탐해가지고 목회자가 자기의 배를 불린다, 욕심을 탐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제 노하시는,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안 좋은 이런 행동인 것입니다. 좋은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 그럽니까? 죄죠. 범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건 좀 100번 양보해서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것을 그나마 인간적으로 이해한다 치지만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탐한다 이렇다면 목회자들이 혹은 장로님들이 중간에 이렇게 횡령을 하고 교회의 돈을 그렇게 한다, 참 심각한, 이거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는 더 엄격하고 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전혀 부리지 않아요.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이렇게 탐하는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직하게 이제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이게 목회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이 한 명 한 명의 사역자인 것이에요. 목회자만 딱히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직하게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좀 더 엄격하게 보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의 생사화보, 우리의 돈,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돈도 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주님께서 데려가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자연이 거저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창조하셔서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면 재해가 일어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이렇게 홍수가 나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늘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우리도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러한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라면 우리가 어찌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욕심을 부릴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좀 내어드리고 감사하고 욕심 부리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한두 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예전에 이제 자신의 이제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자녀가 막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본인도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좀 고통이 있죠. 자기가 이제 집을 다 팔아가 재산을 해가지고 하고 자기는 힘든데 하면 그게 고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인내하고 했더니 자녀가 잘 되고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이런 일들은, 이런 간증들은 뭐 수도 없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움켜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거는 뭐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인내함으로 나아가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나? 욕심 부리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모범의 첫 번째, 욕심 부리지 않아야 돼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뭐 이거 다 움켜잡는다고 산다고 이 땅에 뭐 얼마나 큰 영화를 누리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화가 아무리 귀하다 한다 한들 하늘의 천국의 영생의 천국의 상급과 무엇이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생의 상과 무엇이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비교할 수 없죠. 천하의 아무런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또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죠. 그리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들 다 책임져 주십니다. 바울이요 뭐 그런 욕심 안 부렸는데 바울이 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아니잖아요. 뭐 루디아를 통해서 자색 옷가운을 만든 루디아를 통해서 이렇게 보살펴주고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살펴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비랑 성교도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살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의 말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스스로 자비랑 선교라고 하는데 스스로 충당하였어요. 텐트를 만들고 또 주위에 또 도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이렇게 일해서 텐트 만들어서 그렇게 돈을 충당했다. 일행의 그런 비용들을 충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귀한 모범이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어떻게 했냐?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 필요한 물질, 돈을 어떻게 감당하였나? 자기가 이제 텐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첫 번째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또 우리에게 건강한 신체 허락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된다면 또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도 우리의 맡겨주신 그런 사역을 우리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만 날마다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굳이 텐트 만들 필요가 뭐가 있었습니까? 기적의 역사만 날마다 나타나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의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자, 스스로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이 바울이 귀한 모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범이 되었는데 어떻게 했냐?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또 약한 사람들일 수 있고 또 뭐 질병으로 또 영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약한 여러 가지의 범주가 있는 것이죠. 질병이나 가난이나 또 마음의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저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뭐 죽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유두고 같은 경우에 창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또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도와주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바울과 같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제가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온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보아줘야 되는 것이. 지금 이제 바울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다른 말로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돌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재물에 대한 이 분명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욕심 부리지 말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넉넉해서 주는 거는 뭐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아니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일부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복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이 말은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다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과부는 2렙돈을 바친 거예요. 이건 뭐 해봐야 몇천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자기의 전 재산이잖아요. 부자는 많은 것 중에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이지만 그거에 조금 일부밖에 안 되는 것이. 그러나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자기의 그 마음을 내어놓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뭐 돈을 이만큼 많이 했으니까 귀하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돈이 아쉬워서 그런 분이 결코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과부와 같이 우리가 넉넉히 가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까 내가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건축을 해서 다 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복인 것이에요. 주는 것이 내가 이게 교회가 힘들어하고 교회가 바로 서야 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의 집을 팔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되기 때문에 이 땅의 축복만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의 복으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은 뭐냐면 단순히 나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재산을 팔면 나에게 고난이 있잖아요. 힘듦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고난을 위해서 고난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죽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다. 고난당하는 것이 이제 유익한 이런 일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으로 또 하늘의 복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까 이 땅에 우리가 이게 당장은 우리가 뭐 계산을 좀 해보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죠. 우리가 이를테면 이렇게 산수를 해보면 우리가 10만원이 있으면 10만원을 더 아끼면 20만원을 내고 더 아끼면 30만원을 내고 이자도 붙고 하면 돈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10만 원이 이게 아깝지만 하나님께 이것을 아낌없이 내놓으면 나중에 지금 당장은 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지금은 좀 괴롭고 답답한 인생인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당장은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죠. 당장은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당장은 어떻게 이게 금방 다 해결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내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 섬김, 희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베푸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의 모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욕심을 전혀 부리지 않았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자비량으로 일하여서 자신의 비용을 감당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약한 자들을 돌보고 늘 돌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제가 이제 추측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바울이 원래 돈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추측한다고 말씀드리는데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시민권자라는 말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요. 가난한데 무슨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를 합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떤 경로로 로마 시민권자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샀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으나 어쨌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의 아들로서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재산이 일부 어느 정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낌없이 이제 회심한 이후에 나눠졌는지 언제 나눠졌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회심한 이후에 나눠졌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낌없이 다 나누어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재물을 전혀 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빛으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재물을 탐하지 않은 이런 귀한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고 돌보는 삶, 스스로 자기의 이제 필요한 것들을 충당하는 삶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과부의 두렵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부에게 두렵돈은 참 귀한 돈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 마음이 좀 그래서 그것도 다 내어놓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 땅의 상급으로 또 하늘의 상급으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낌없이 주님께 내 의로운 자는 아낌없이 베푼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들에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놓으면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모범이 되는 이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주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과 같이 욕심 부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으니 아낌없이 베푸는 자 되기를 원하고 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많은 지체들이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돌보며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